자,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9장의 이 내용,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시절이요, 10대 후반입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나이예요. 우리 한번 요셉의 상황으로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본다면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거죠.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애굽이란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매일 아마 울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에 대한 그런 감정,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아버지 야곱이 너무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요셉도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을 가게 됩니다. 또 거기 가서도 엉뚱한,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자,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몰골은 꾀죄죄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한두 번 이런저런 일을 시켜봐요. 근데 그 일을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됩니다. 자, 노예로 그곳에 갔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고 엉뚱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었던 그곳에 지금 요셉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4번 반복이 됩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네 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정말 랜덤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고난이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달라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그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가족들에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기구한 운명이고 기구한 인생이고 팔자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형통에 대한 차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것만이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똥파리가 꼬입니다. 참 우리가 은혜의 장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방해하는 세력도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요셉을 거꾸로 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부도덕한 일을 자꾸 요구합니다. 자,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라면 일단은 주인의 눈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부도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나 지금 생각지도 않은 곳에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미 망가진 내 인생 정말 여기에서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새로운 삶을 살자. 뭐 이렇게 요셉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 요셉이 죄를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죄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다른 것은 다 허락했지만 당신 곁에 가까이 가는 건 내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피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에요. 여러분, 대개 아무도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다고 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내가 이 행동하는 거 모를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누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성경에서는 감찰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난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유혹할 만한 상황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부도덕한 요구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 근처에는요. 일단 내가 가면은 안 돼요.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은 채로, 옷을 빼앗긴 채로 그곳을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뛰쳐나갑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엉뚱한 누명을 쓰죠. 그렇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들고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 해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벗어나다가 이 옷을 증거로 잡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요셉을 모함을 해서 결국 요셉은 옥에 갇혀요. 그렇죠?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알려짐에 그 주인이 그 아내를 벌하더라. 그리고 요셉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결국은 나중에 요셉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요?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은 때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도 열악하고 안 좋고 고통당하는 그런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예요. 근데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 시험거리를 다 이겨냅니다. 이것에 무너지느냐,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것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거기에서 멈추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나 많다. 형통이란 말의 의미도 배울 수 있고 또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형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요셉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요셉을 올려주시는 그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